행복의 3대 조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세 가지에 하나 덧붙여서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기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세 가지 요건은 아마 익히 아시겠지만 일할 것이 있어야 된다. 뭐라도 움직일 수 있는 일할 것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가 없다고 하면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실 산 거 아니죠. 그냥 보면 그저 고기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죠. 고기 덩어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았다고 하지만 산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가 없다고 하면 결단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왕양명이라고 하는 명나라 시대의 유학자는 마지막 노년을 지나면서 자기의 삶을 회고를 하면서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헐벗고 굶주린 것. 아마 당신은 학자하면 결코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죠. 어쩌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딴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순수하게 학자만 한다 그러면 제가 보면 결단코 그저 일용할 양식은 주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잘 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가 요새 한참 시끄러운 거는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잘 써야 되는데 자기 배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가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절대로 잘 살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직업인데 잘 사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왕양명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노후에 정말 헐벗고 굶주린 것이 참 견디기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외 의식을 갖는 것. 이제 나이가 드니까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참 어려웠다는 거죠.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함께하는 사람도 많지만 점점점 연세가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거죠. 저희 아버님은 한해 돌아가시까지 핸드폰을 안 놓고 계셨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를 해주시겠지.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만 오면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걸 쥐고 있는 것만큼 외로워하신 거죠. 외로워하신 거죠. 바로 그게 어려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게 참 힘들었다. 그렇죠?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해서는 안 될 건지를 알면서도 쓸데없는 그 마음의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고민하는 것만큼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 참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세 가지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할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 한가했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일이 없으신 분들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말에 바빠 죽겠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바빠 죽겠다. 그런데 사실은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그렇죠? 행복한 고민이에요. 바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그거는 실망한 말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바빠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할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미래를 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지금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항상 앞을 내다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래의 어떤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입버릇처럼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꺼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천국의 소망을, 미래의 약속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살아가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저 주어진 시간 재미있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소망이 확실하게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상이 없이 주는 것,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보상을 바라보고 뭘 해주는 거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 되면 선물도 주고받고 그러는데 선물을 딱 주고 난 다음에 주는 순간 뒤돌아서 잊어버려라 그래요. 그게 선물이, 그렇게 해야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선물 줬는데 그 말을 내가 묵상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주고 잊어버려라. 그게 선물이다. 다시 말하면 보상이 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전 그 말도 할아버지 마케팅, 할아버지 마케팅. 그게 뭐냐면 손주하고 가게 오는 날은 손주가 뭘 사달라 해도 값하고 상관없이 사준다는 거예요. 값하고. 부모는 이게 비싸냐 싸냐 너한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따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따진대요. 그냥 사준대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죠? 그저 보상 없이 그저 줄 수 없어서 그런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손주 없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손주가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단계도 우리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초보적 단계는 뭐냐? 그거는 대개 보면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앙. 대개 우리가 여기 어린아이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죠. 사실은요. 내 건강, 내 성공, 내가 소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그죠?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차냐, 어떤 비율로 하느냐를 보면서 내 신앙이 어떤 상황인가 볼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많은 사람들은 그건 초보적 신앙이에요. 두 번째 조금 이제 나아지면 뭐냐면 이제 조금 하다 보면 남이 보여요. 남이 보여. 이게 남을 위한 신앙. 그렇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남을 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이게 이제 남을 위한 신앙. 이게 조금 낫잖아요. 그렇죠? 우리 되게 어머니들의 기도가 되게 길어요. 남자들은 보면 저도 그렇지만 기도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근데 되게 어머니들의 기도는 많이 길은데 그 긴 것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식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죠? 한국도 보면 자식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우리 수험생, 한국에서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 요새 이제
예비고사 보잖아요. 요새 예비고사라는 수능 시험 보는데 그 전에 교회는 항상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해요. 그러면 그 장소가 꽉 차요. 열기가 얼마나 하는지 뭐야. 기도하자 그러면 그저 지붕이 터져나갈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게 남을 위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도 바로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오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아픈 사람들이 보이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이고 그 남을 위해서 조금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의식적이 있는 거죠. 의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섬기고 살아간다.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면 여기까지는 올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런데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더 아주 고차원적 신앙생활이 있다고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뭐냐면 나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잘 몰라요. 이게 악한 건지 선한 것인지 잘하는 건지 모르지만 오직 섬기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판단의 자유도 내가 안 가져요. 이건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오직 나는 섬기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까지 가는 게 저는 가장 높은 신앙적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과거에 유언장 쓰는 1년에 우리 성경 공부하니 한 7, 80명 됐는데 유언장 쓰는 걸 해마다 해봤어요. 그리고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돌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언장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한 3주 정도 이렇게 몇 사람씩 돌려가면서 그거를 낭독하게 하는데 저도 그때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해 그 유언장을 쓰고 그걸 발표하는데 다 울음바다예요. 다 울음바다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제 뭐 남편한테 쓰기도 아내한테 쓰기도 하고 자녀한테 이제 유언장을 쓰는데 돈 얘기는 없어요. 어디 내가 돈 뭐 장롱 속에 잘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그거 찾아서 뭐 이렇게 잘 쓰라 뭐 그런 얘기는 없고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내가 좀 더 산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말 이제 사랑만 해주고 섬기면서 살아갈 건데 이제 내가 이제 생명이 다했으니 참 아쉽다.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 얘기를 써요. 그 얘기하면서 울어요. 내가 좀 더 살아가지 못해서, 좀 더 섬겨주지 못해서, 좀 더 축복해주지 못해서, 용서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그게 내용들의 대개 한 60%쯤 차지해요. 어느 사람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의 삶이 1년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으로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제가 읽어보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섬기면서, 좀 더 사랑하면서, 좀 더 도우면서 살고 싶다고요. 여러분에게 시한부 인생이 주어졌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게 1년이라고 하는 시한부 삶이 주어졌다고 하면 정말 이 주어진 시간 속에 난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3년이라고 하는 시한부의 삶이 주어졌어요. 이분이 3년이라고 하는 시한부의 삶을 주어진 삶 속에 무엇을 하고 살아가셨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줬다. 정말 3년 동안의 삶을 쭉 보니까 이 세 가지가 그분의 삶의 프레임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3년 동안 삶의 프레임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세 가지 프레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 세 번째는 봉사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교회도 이 세 가지가 뼈대기예요. 그 뒤에 우리 여러 사역 부서들이 있지만, 관리부도 있고 재정부도 있고 다 있지만, 이거는 이 세 가지를 돕는,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후방부서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내 주어진 시한부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봉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래요. 보내주소서. 여기 농사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런데 일할 것이 추수할 것만 있겠습니까? 씨앗도 심어야 되는데요. 그 농사의 원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농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는 크게 씨앗을 뿌려야 되고, 뿌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가꾸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야 추수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씨앗 뿌리는 사람 보내달라고 그러지 않고 가꾸는 사람 보내달라고 그러지 않고 마지막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랬을까? 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랬을까? 저는 이 본문에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농사 짓는 농민은 사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늘이 돕지 아니하면 풍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농사꾼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생생해요. 대학 다닐 때까지 같이 아버님 밑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까요. 특별히 우리 농사는 큰 냇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장마 지고 홍수 지면 다 망쳐. 어느 해는 정말 적당하게 비가 와서 말할 수 없는 소득을 가져오게 되는데 어느 해는 다 떠내려가요. 이 추수해놓으면 다 뱃땅까지 다 떠내려갖고 아버님이 한 번은 밧줄을 메고 몸에다 밧줄을 메고 버드나무에다가 밧줄을 메놓고 자기 몸을 해서 그걸 조금이라도 건지려고 그 물살 속에서요. 얼마나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요, 농부는 추수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시루떡을 해서, 옛날엔 집집마다 신주라는 게 있어요. 집안에 신을 모시는 제단이 있었어요. 거기다 제일 먼저 콩을 잘 골라요. 좋은 콩. 그리고 그걸 이렇게 단지에다 넣어서 넣고 거기다 시루떡을 넣고 거기서 절을 해요. 하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 농민들은 알았어요. 누군가가 어떤 신이 나를 돕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 하나님이 주셔서 그된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항상 그 신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씨앗의 신비 아니에요. 좀 많이 들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요. 먹을 것이 없어 보릿고개가 아주 심할 때요. 그래서 면 직원들이 와서 자꾸 얘기해요. 악기발에 심으면 한 알에 200알, 150알, 200알밖에 안 달리는데 통일벼 심으면 300알, 350알 달리니 제발 통일벼 심어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조그만 씨알 하나 심었는데 그게 300알이 돼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씨앗의 신비 아닙니까? 하나 심어서 하나 열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씨앗이 썩어져서 뭉들어져야 싹이 트잖아요. 농부는요, 그 생명의 신비, 씨앗의 신비를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저는 복음도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복음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가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제가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씨앗의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해요. 나는 전한 것뿐인데 그 복음 속에 생명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바꿔놓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바뀐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그거 아니에요? 한마디 듣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달라진 자기의 모습을 보았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거에 동참하기를 바라요. 이 신비함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 어때요? 갈라디아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사람, 그걸 가꾸는 사람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7월달 8월달 그 떼약볕에서 논에 들어가서 피 뽑아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막 부어져요. 이제 골프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요새 이 허연 거 이렇게 끼고 하시더라고요. 허연 거 보셨어요? 골프 치는 분들 이 허연 거 이만큼.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게 옛날에 논에서 쓰던 거예요. 농사 질 때 쓰던 걸 하나 어느 업자가 골프 치는 사람한테 팔아먹어서 그 생각도 좋다 그러는데요. 너무 아파서요. 이게 다 튀어서. 그래서 그때 그런 거를 스타킹, 여자 스타킹 잘라놓고서 그거를 끼고 했다니까요. 얼마나 눈물로 씨앗을 뿌려요. 눈물로 씨앗을 뿌려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만 얘기했을까?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오면, 거기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요. 그래서 내게 물을 달라.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길어주니까 거기서 또 이제 컨택이 돼서 뭐 남편이 몇이냐, 네 남편은 없다 이러면서 이 여자의 그 아픈 마음을 잘 치료해줘요. 그동안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만족이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동네 나가서 막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자기의 오랜 동안 풀리지 않은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 막 나가서 얘기하고 다닐 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들밭에는, 밀밭에는 그 밀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새파란 거예요. 한참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부 입장에서 봐서는 한참 힘들 때예요.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넉 달이 지나야 그 밀을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예수님이 보는 눈이에요. 아직도 새파라서 추수할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은 희어졌다고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눈이 틀린 건가요? 예수님이 뭘 잘못 보셨나요? 너무 배고파서 잘못 보셨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얘기해요. 본다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토요일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 재밌어요. 다 보는 눈이 달라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한참 고생할 것만 보는데 예수님은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보면 추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추수라고 하는 건 축제입니다. 거둬들이는 거 아니에요. 제 아버님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님 농사 한참 질 때는 딱 나와서 그래 뒷짐 딱 지고 그 시골 사람 말로 그래요. 이 베려먹을 농사 내년에 다 시집나 봐라. 얼마나 힘드셨으면요. 이 베려먹을 농사. 그러다가 9월달 돼서 추수할 때가 되면 얼굴이 피세요. 그리고 내년에 농사질 것을 다시 준비하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죠? 추수는요, 그 모든 고생들을 다 잃어버리게 해요. 추수는 그냥 감격이고 축제해요. 그래서 추수가 끝나면 시루떡을 두 가마 해서 다 동네 사람들 나누잖아요. 가서 같이 먹고요. 얼마나 축제인지 몰라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하는 것,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추수의 축제에 참여하도록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추수의 축제에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할 일꾼으로 오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야로 보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토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책들이 출간되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그 내용 중에 자아 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나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우리는 남을 잘 판단하고 잘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를 보는 눈은 참 약하죠. 자기를 아는 것은 정말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자기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5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발견하는 방법 중에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바라고 있는 게 뭐냐, 바라고 있는 게 뭐냐, 내 바라는 소원이 저속한 거냐 아니면 고상한 거냐, 이것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내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그분의 가치요. 가치요. 그런 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분의 이 소원이 고상하기 때문에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주어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카리스마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의 가치가. 누가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불평할 게 없어요. 스스로 내 가치를 올릴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소원을 갖냐에 따라서. 2번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는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그저 컨트롤된 시간 속에 우리가 바삐 돌아가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가한 시간,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쓰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저는 사실은 처음에 시골교회를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뭐 시골교회 사명감이 있어서 내려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충분한 시간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니까 사람은 한 10명 정도 되니까 가면 시간 무지무지하게 많겠구나. 정말 읽고 싶은 책 다 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시골교회 내려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시간은 많은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의지가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 한가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요새 할 일이 없으십니까?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 내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같이 그저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저 놀기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우리도 노는 게 쉬워요. 같이 기도하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같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성실하게 살아요.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다 아끼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좋은 친구를 만들어 주세요. 뭘 사줘가면서라도 좋은 친구를 만들어 주세요. 그게 내 자녀한테 잔소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와요.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청소년부도 청년도 그렇고요.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 친한 친구가 있으면 쉽게 와서 잘 적응해요. 그러나 친구가 없으면 외톨이가 되면 안 와요. 여러분 내 친구가 누굽니까? 적어도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웃는가 그럽니다. 내가 웃을 때가 언제예요? 감사할 때가 언제예요? 감사할 때가요. 잘 될 때만 감사합니까? 아니요.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힘들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헌금도 내지만 감사헌금이라는 건요, 미안하지만 잘 될 때만 감사헌금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 그것을 신앙화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은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거를 믿음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토즈 목사님은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5가지의 잣들을 들이대고 한번 보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기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세요. 추수할 일꾼, 추수할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세요.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원하지 않고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추순한 마음으로 축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는 특권이잖아요. 추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그 속에 수고도 있고 희생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는 감격이 있어요. 추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씨 뿌린 자를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고요, 가서 피를 뽑아달라고는 피를 뽑을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고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면 아직도 추수할 때가 되지 않고 일할 것만 보이는데 우리 주님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고생할 것, 수고할 것, 걱정할 것, 괴로워할 것, 그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추수할 그때를 예수님처럼 봄을 통해서
그 추수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